네, 오늘은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의 기물들 중에 두 번째로 설명되어지는 등잔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흔히들 촛대라고도 합니다. 등잔대, 촛대 다 가능한데 사실 촛대라고 하는 번역은 오역입니다. 뭐 신약 성경에는 이제 촛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번역본이 그렇게 돼 있지 원래 원어로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의 잔재 때문에 이 촛대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빛을 발하는 것 또는 등잔대라고 합니다. 빛을 발하는 것, 등잔대. 등잔대와 촛대는 좀 다르죠. 초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성경에는 7개의 등이라는 설명이 있고요, 또 이것에 기름이 흘러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개의 등, 기름이 흘러갔다. 그러니까 초에는 기름이 흘러가질 않죠. 그래서 이제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지만 뭐 성경에도 촛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촛대, 등잔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늘 하셔야 돼요. 이게 등잔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었어요. 안에. 성소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막 노동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잘 받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진설병 같은 경우는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잔대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등잔대는. 왜 그렇습니까? 깜깜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을 비추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예요. 성소에는 3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진설병이 있었죠. 떡상. 두 번째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다음 주가 아니죠. 예, 좀 더 있다가 하게 되는데 분향단이 있고요. 셋째는 등잔대예요. 오늘 본문 등잔대. 이 3가지 성물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예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막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소의 3 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실하게 예표를 하고 있어요. 떡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해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죠. 분향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 그리스도. 등잔대는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도록 빛을 제공하는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빛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생기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그 빛이 비추어진 것을 낮이라고 하고, 또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곳을 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그 말씀이 빛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말씀이신 분이고, 이 말씀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빛은 생명을 상징을 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전에 많이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등잔대로 예표되었을 때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는 무리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등잔대로 표현되었을 때는 세상의 빛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등잔대가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성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소 안에. 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들어와요.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세워주신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한 등잔대를 그리스도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을 비추는 빛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 가운데 비춰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춰주는 그 빛.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도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빛이신 주님이 오세요. 그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주님이 오신 그 나라는. 하지만 처음과 마지막 사이, 이 중간 기간을 지나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등잔대는 이러한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빛. 세상에 주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빛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마음에 비춰진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등잔대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합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 먼저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법궤와 진설병을 만들 때는 어땠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순금을 입혔었죠. 근데 여기는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아요. 순금으로만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데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떠한 영광스러움인지는 추후에 제가 이제 주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금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않고 쳐서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쳐서 만든다. 이것은 숙달된 장인에 의해서 아름답고 균형 잡힌 형태가 될 때까지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죠. 등잔대는 성막 기물들 중에 유일하게 쳐서 만드는 기물이었어요. 유일하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대조되는 모습이죠. 아론의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틀에다가 부어서 만들었어요. 틀에다 부어서 만들고 칼로 이제 새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틀 만들어 놓고 그냥 부으면 뚝딱 나와요. 이처럼 우상에 관한 것들이나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고안된 것들은 빠르고 쉽게 형태를 빚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뚝딱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정교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즉 쳐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등잔대를 쳐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인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금으로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등잔대는 7개의 등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에다가 등이 7개가 올라가요. 자, 처음에는 여기 그림 있죠, 여러분? 제가 드렸는데 왜 7개입니까? 처음에 여기 한 개, 그 다음 양쪽에 3개씩, 그래서 7개 이렇게 되죠. 뭐 어려운 이런 표현들로 하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림을 잘 연구해서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개의 등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과 등잔대는 사실 하나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쳐서 금 한 달란트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구별되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긴 하지만 구별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고난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등잔대. 등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보내주신 그분의 성령이 바로 등불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보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긴 한데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보내주신 성령.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7 영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이 7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잔 때는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이 등은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등잔대의 장식인데요. 네, 살구가 나옵니다. 살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는 나무예요. 지금 등잔대 모양이 살구나무 모양이라고 하는데, 살구꽃 모양, 제일 먼저 싹이 나는 나무가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는 새 생명을 상징하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 12개의 지팡이가 나오죠. 12개의 지팡이, 즉 죽은 나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놓은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이거 다 죽은 지팡이야, 너희들의 모습은 다 죽은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살았다 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론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싹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 근데 그 열매가 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겨울잠을 자고 있을 때 꽃을 가장 빨리 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 샤케드라는 단어인데요, 깨어있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다 잠들어 있을 때 혼자 깨어나는, 깨어있다, 경계하다, 주의 깊게 보다, 감찰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샤케드라는 단어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깨어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를 봤는데 이 뜻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깨어서 보고 있다. 왜요?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요? 예레미야 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굉장히 그 우상숭배가 잦았던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미리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이 곧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악행을 가만두고 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바벨론을 보내서 홍군형을 내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살구나무는 부활을 의미하고 경계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등잔대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잔대를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는 것과 살구나무 모양으로 장식되었다라는 사실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받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둘째,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숨겨졌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즉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빛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7개의 기름으로 된 등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 즉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등잔대의 등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져 있었어요. 항상.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즉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언제 동안 켜져 있을까요?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켜져 있는 겁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는 겁니까? 아니,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져 있도록 등불을 보살펴라.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들어가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기름이 떨어질 수 있죠. 기름 보충하고 거기에 초가 아니라 그 등불 심지를 이제 더러운 것들 제거하고 다 정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왜요? 성막 안은 캄캄합니다. 커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깜깜해. 빛이 없어요. 이거 없으면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들 일어나면 뭐 하러 가야 돼요? 등불 관리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켜져 있어야 되니까. 등불이 없으면 성막은 캄캄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길 원하는 장소, 즉 세상에 항상 빛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뭐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흑암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두컴컴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끝까지 켜두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밝히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세상에는 빛이 계속 있습니다. 그 빛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에게 빛이 있는 것이지, 그들 전체에게 다 빛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등잔대가 이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빛은 항상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어떤 박해자가 와도 박해는 받을지언정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등불이 되신 성령님의 사역을 등잔대 설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이 밝혀진 7개의 등들은 등잔대 자체의 아름다운 솜씨를 드러냅니다. 이 등불은 등잔대 자체도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화려한 등잔대를 할지라도 등불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등잔대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해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에요. 이와 같이 등불은 등잔대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이고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죠.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보자. 착하게 살면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참 빛나게 살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흑암이다. 왜? 하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지 않은 그 세상 전체가 다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등잔대는 진설병 상의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진설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떡을 비추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24절에서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라고 하죠. 이러한 표현은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냥 그 동쪽에다가 동쪽이 아니죠. 북쪽에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다 놔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상과 마주하게 하라 이렇게 하죠. 마주하게 하라. 뭔가 연관이 있어요. 무슨 연관일까요? 빛이 없다라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빛이 없었던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 흑암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진설병이라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심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떡을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흑암에 사는 자들이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잔대는 금향로, 다른 말로 분향로 위에서 향을 사르는 일과 연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이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 기물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등잔대가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도 상당히 등잔대하고 관계가 깊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7절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손질할 때 살으라고 하죠. 왜 그때 아니면 시행할 수 있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네,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한다. 이 향은 왜 끊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불이 비춰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등잔대에 불이 없이는 제사장이 금향단을 볼 수도 없었고 분향을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과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과 기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불신자가 만약에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불신자인데도 목사님 저도 기도할게요 막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그 종교심이 많으신 분들.
사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분은 그냥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등불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야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찬송과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도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도 오직 다 성령을 의지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을 떠나서,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겨라 라는 거거든요. 네가 할 게 이제 없다, 내 안으로만 들어와라 라는 복음인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만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만.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신의 공로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얼핏 보면 예배 생활 같지만 이게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아가면 율법주의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쉽고 가볍게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복음이죠. 등잔 때는 이러한 능력을 가능케 하는 빛입니다. 등잔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성령의 빛이심과 동시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빛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좀 긍정적이면. 그런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표현의 심판도 등잔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심과 동시에 소멸하는 분이시죠. 심판하실 때도 성령의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있으면서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이겠죠. 소멸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러한 심판받은 예가 있었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3장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때 사사기 말기 시대인데 정말로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거두어 가시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은 상태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비춰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두 귀가 울린다. 무서워서 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일일까요? 이 당시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참 우둔한데, 영적으로도 둔감한데 이 두 아들은 더 심각해요. 이 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한 자신들이 몰래 가지고 와서 막 먹고 그럽니다. 아주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 엘리 가문에 내려질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한 일이에요. 이것을 듣고 엘리가 놀라 자빠지죠. 그리고 이제 자빠져서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 이유는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뚱뚱한 것이 아니라 영적 비대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둔감함. 하지만 단순히 한 가정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질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긴 밤이 끝나기 전에 심판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락에 이르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타락했고, 세상이 온통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긴 밤이, 불신앙이라는 긴 밤이 끝나기 전에 큰 환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릴 사람들 정신 차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 등잔 때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다니엘 시대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왕은 벨사살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타락한 아첨꾼들과 첩들을 동반해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벨사살이 이제 신하를 시켜서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킬 때 거기에 성전 기명들을 가져옵니다. 그릇들을.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술 마시려고,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욕되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껏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런 글자가 탁 쓰여집니다. 이것은 바벨론은 물론이고 이방인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심판.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지 않는다, 난 지켜보고 있다. 아까 촛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등불이 부활의 의미와 동시에 지켜보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두 눈 뚝 보고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언급된 진노의 대접처럼 그때, 그 마지막 때 진노의 잔들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이 세상에 부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등잔대는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얼굴을 돌리게 하는 빛이 되죠. 빛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깜깜한 곳에 익숙하다 갑자기 불 켜면 어떻게 됩니까? 눈 탁 가리죠. 빛을 싫어해요. 하도 어둠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빛을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결과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정오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십자가 위에 드려진 흑암이 이제 그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빛이 있어야지만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빛이시며 소망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어둠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래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한데 다른 모든 번역들은
빛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잠자는 자 어떤 자입니까? 흑암에 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아까 살구나무가 어떻다고 했어요? 깨어있다, 경계하다 이렇게 했죠. 부활의 의미. 깨어있는 자들은 빛의 자녀라는 것이고 등잔 때 성령의 빛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도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빛으로부터 나오죠. 빛. 그리스도라는 빛. 성령의 빛. 이게 왜 성령의 빛인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술이 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쾌락적인 것이 자신을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 그리스도란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흑암 가운데 살며 스스로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등잔대가 그리스도라면 이 등잔대는 누구도 되는 거예요? 교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고 배웠었죠. 근데 12개인 이유가 자기 백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즉 진설병은 하나님의 백성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등잔대는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 밖으로 드러난 세상의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시록 1장 1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합니다. 7 금 촛대가 보이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인자는 예수님이고 촛대는 뭐겠습니까? 7 교회를 얘기를 하죠. 7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7 교회. 그러면 구약의 등잔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시에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등잔대는 금 한 덩어리로 망치로 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둥이 예수님이라면 그 기둥에 붙어있는 등잔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처소.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나가면 성소 안에 있어야 될 등잔대가 세상에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합니다.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흑암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전 안에서 떡을 먹고 분향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함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세상의 등잔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